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가지고 영권을 회복하라, 그러면 넉넉히 이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권을 회복하라, 그러면 넉넉히 이기리라입니다. 영권이 무엇입니까? 영권은 영적인 권세의 줄임말입니다. 영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영적인 권세를 얻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힘은 이 땅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크게 나누면은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면은 육의 세계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열왕기 6장에 보시면은 아람 왕이 엘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음날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 말과 병거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적군보다 우리가 훨씬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지만 영의 것들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이 제자들이 영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이 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두렵고 이전에 염려하고 이전에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이 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에 하늘이 열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강력한 힘은 하늘로부터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이 있어야지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는 그 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심지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늘 문이 열어지지 않고 그 영권이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은 오늘 하루조차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되지 않고 또 저것 때문에 되지 않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은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또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이 환경에 휘둘리고 저 환경에만 휘둘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를 딱 지키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유펀이 다닌 장로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자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이 뭔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주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권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탈무드는 쓸지 몰라도 구원의 길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혜롭다는 말을 듣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다 보고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서서는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임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닐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권이 생기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자녀들도 지금은 비록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 언젠가 만져주시면은 주께로 돌아오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유포니 산인 장로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권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순간 풀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만 저와 여러분에게 닿으면은 무조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유포니 산인 장로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힘을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고 힘을 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유포니 사는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는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간혹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지 자신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집단에 빠지는지 자신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인 집단에 속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신만큼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그냥 미워하는 것 같지만 미움의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는 것 같지만 불평의 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고 하늘이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든 세상의 영이든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임한 이 능력이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은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쳐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우리는 역추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영향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둔 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두면은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워했을 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은 미움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나쁜 것만 생각했을 뿐인데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영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처리가 된다면 참으로 좋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미움과 불평의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의 문제입니다. 실체는 어떤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권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고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들은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고, 그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고, 그 어떤 이들은 찬양을 열심히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맞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주일 예배를 함께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도요, 성령으로 시작하고는 육체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전에 아니면 어제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도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보시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당신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라고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늘의 능력만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영은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라고 돼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로서 힘있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가 괴롭힐지라도 여러분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면은 권능을 얻게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뉴펀지 산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있게 살고 능력있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한순간에 사라질지어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어찌해 보려고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만져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한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할 때, 제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인 것 같고 상대방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영의 문제입니다. 내 영의 문제입니다. 내 영이 힘을 얻고 권능을 얻으면은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영권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 힘으로만, 그 우리 힘에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능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반박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기고 영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문을 나갈 때에는 담대함으로 힘 있는 자로 기쁨이 있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함께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다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예배도 너대로 드리고 나대로 드리고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함께 힘을 모으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영이라는 건 전이 됩니다.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끼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하게 불평하는 영이 있으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위의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된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어제도 좋은 걸 주셨고 오늘도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내일도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적인 기운이 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의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말하지 않아도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경험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하고 나면은 나까지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하고 나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털지 않으면은 그 영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이기려면은 영적인 분위기를 달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권이 회복되면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전해오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참 좋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했던 마음들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영권이 있으면은 미움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미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조금 미워하면서 적당히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 재미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냥 애굽에서 내버려 두셨으면 되는데 왜 불러내어서는 이 고생을 시키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사람의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평의 영이 전체로 전이되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의 영이 끌고 가니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시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통과의 과정이 광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왜 주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사냐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권이 없으면 매일같이 힘들다고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새 능력으로 이 땅의 과정을 넉넉하게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나라인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만 회복되면은, 영권만 주어지면은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은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은 새로워지고, 찬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으로 해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유폰유 산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